오늘도 미랄부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의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4월 4일 부활주일 미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여진 선생님 인도에 맞춰서 오늘도 율동으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찬양할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날 만난 날 그 전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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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율동하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날 만난 날 그 전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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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네,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혼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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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한 번 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표해서 안영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미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언제나 동일하게 예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뒤돌아서면 후회와 아쉬움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동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미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보냈나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시고 매도 맞으시고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오늘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에요.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잘못 생각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다시 볼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부활 사건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새벽 2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슬픔에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고 바위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을 굴려서 밀어냈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옛날 무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과 달라요. 땅을 파고 사람을 묻은 것도 아니고 화장을 해서 함에 넣은 것도 아니에요. 큰 동굴 안에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잘 싸서 두고 그 앞을 아주 커다란 바위로 막아요. 천사가 밀어낸 돌이 바로 무덤을 막고 있던 이 커다란 돌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혼자서 밀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돌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돌을 밀어내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았어요. 두 마리아가 천사를 바라보았을 때 천사의 모습이 번개같이 보였어요. 천사가 입은 옷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새하얀 옷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왜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병사들이 계속해서 무덤을 지켰어요. 이 병사들은 사람이 아닌 천사가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놀란 수준이 아니라 거의 기절해서 죽을 것처럼 놀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꾸며낸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만 지켜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의 부하였던 그 병사들도 같이 본 일이었어요. 그렇게 나타난 천사는 두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서워하지 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고 있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 이리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봐봐. 그렇게 무덤을 보라고 이야기한 천사는 또 여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해.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야.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는 두려웠어요. 천사가 나타난 모습이나 방금 겪은 일이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기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저 시신이 없어졌다면 두렵고 슬펐겠지만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던 중에 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평안하냐? 여인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두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를 올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은 누구의 말과 같아요? 조금 전에 천사가 했던 말과 같아요. 천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고 계시고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두 여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 두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부활절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알고 있나요? 아주 강한 장군, 거인이고 힘이 센 장군이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라. 나랑 싸우자. 이긴 사람의 나라가 이기는 거야.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군대에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 다윗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다윗이 완전히 승리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이기고 나자 블레셋은 겁을 먹었고 이스라엘은 용기를 얻었어요. 결국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지는 것 같았지만 대장이 이기자 이스라엘 모두가 힘을 얻고 승리했어요. 우리의 대장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었어요. 영원한 죽음을 이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시고 죽음과 싸우셨어요. 돌아가셨지만 그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부활절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졌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몸에 난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까지 그대로 가지신 채 모두에게 보이셨고 만질 수 있게 부활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영이 부활했다 말하고 누군가는 귀신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귀신으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으신 그대로 영과 육체가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인한 벌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죄의 영혼이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영원한 죽음을 형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해 주셨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부활하셨다 좋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닌 영혼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활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며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나아가서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첫째,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둘째, 두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셋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해요.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이 모습은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봤어요. 천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했어요. 두 여인은 이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병사들도 본 일이고 두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며 실제로 몸과 영혼이 다시 살아난 완벽한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우리는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에 기뻐해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라고 했죠. 오늘 하루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지시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가 사라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부활을 이루신 오늘 부활절을 기뻐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